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54절 55절 그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54절 55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땡스기빙. 이번 목요일 날 땡스기빙이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식탁 공동체에 감사합니다. 식탁 공동체. 우리가 함께 식탁을 대한다는 것은 감사죠. 이건 정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2023년 올 한 해도 여기까지 함께 동행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볼 것은 식탁 공동체의 감사가 무언가에 대한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코를 자극하고 군침을 삼키게 하는 정겨운 냄새가 나를 먼저 환영한다.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밥솥의 뚜껑을 쫙 열면 하얀 김이 그냥 확 올라올 때에 그 뿜어져 나오는 김이 내게 다가와서 반가움으로 포옹하는 그런 느낌 못 받으셨는가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밥솥을 보면 왠지 모르게 뭉클함이 마음을 노크해요. 밥이 곧 하늘이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밥은 나누어 먹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참 깊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니식 위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식량이 백성 생활의 근본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비유해서 한고조의 유방이라는 책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기라는 사람이에요. 1894년 일어났던 1년간 이 조선이라는 땅에 우리 한반도에 일어났던 동학혁명이 있었는데요. 그 시작이 뭐냐면 배고픔이었습니다. 동학의 주체였던 민중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밥이었다라는 거예요. 밥. 왜? 너무너무 배고프게 살았어요. 배고픈 백성들에게 밥은 하늘이고 그 하늘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을 빼앗아 버리니까 민중들이 동학을 일으킨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밥은 하늘처럼 중요한 존재였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밥심으로 살아왔다라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시골에 농사 짓는 농부들 보면요, 밥 먹을 때 얼만큼 밥을 먹는 줄 아세요? 밥그릇이 이만한 데다가 이만큼 또 산을 쌓아요. 그걸 다 드셔요. 그렇게 밥심으로 일했던 많은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참 가난하게 살았던 이 조선의 백성들
한반도 우리 고국 조상들. 그래서 늘 가난해서 인사말이 뭐예요? 만나면 밥 먹었니예요. 밥 먹었니가 인사말이에요. 밥 먹었니. 그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때로는 외로울 때, 객지 생활하면서 외로울 때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리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아마 지금도 미민 생활하면서 학교 공부하고 또는 교수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이요, 밥 굶었다 그러면 라면 먹지요 하면서 얘기하는 아이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요, 슬그머니 마음속에 어머니의 밥상이 떠올라요. 저는 가끔 그 어머니가 인천 소래시장에 가셔서 이 두툼한 갈치를 사다가 소금에 절여놨다가 그걸 구워주시던 그때 먹었던 그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워요, 가끔씩.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예?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당신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광야길 굶주림을 채워주신 그 주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까지 붙잡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깊고 넓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주님 스스로가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요.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3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은 내 밥이고 주님의 피는 내 음료수, 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잡수시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나의 식탁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식탁과 함께 사랑의 손길로 준비된 이 육신을 위한 음식, 만난 음식을 오늘 이제 우리가 둘러앉아서 먹는 공동체됨을 감사하면서 밥상 공동체된 우리 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크신 은총이 넘치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식탁 공동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정의 행복 테이블이에요. 가정의 행복 테이블. 학생, 청년 또는 구역 식구들 각 기관이 나누는 나눔의 테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캠퍼스나 일터에서 경건함과 그리스도인의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테이블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소명의 자리고 천국 소망을 키워주는 훈련의 자리이기도 하고 땅끝 선교를 명령하신 선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로 죄인들, 세리, 병자들, 장애인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외되고 억눌려 있던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은 늘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잠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긍휼함으로 사랑의 식탁을 함께 나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식탁을 삶의 자리로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셨어요. 식사교제를. 그걸 즐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식탁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을 기념하고 굶주림과 폭력과 전쟁 그리고 각종 차별에 시달리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를 내 가슴에 담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뜻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그 예배의 단어의 의미에 뭐가 있냐면요, 축제라는 뜻이 있어요. 축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에 둘러앉아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를 벌일 때에 아무것도 없이 축제 벌리는 사람 있습니까? 잔치를 벌리는데 아무것도 없이 잔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음식을 차려놓고 흥겹게 즐겁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매일매일 일상에서의 식탁의 자리가 주님의 만찬의 자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만찬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죽음을 선포하고 나의 피를 기억하고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식탁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의미를 가르치신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말씀을 회상하면서 빵과 잔으로 상징되는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너와 내가, 우리와 세상이 사귐을 가져야 된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내 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식탁 공동체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친밀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하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웃고 인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친밀함 있는 사람끼리 앉아서 식탁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은 나와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는 공간이에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공간이에요. 서로의 모습을 공개하고 가까워지는 교제의 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음식은 단지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매개체가 되어서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예배와 모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식탁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초대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신 의미를 우리는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떡을 하나, 빵을 하나 붙잡으셨어요. 붙잡았다. 그리고 그 붙잡은 빵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띄었어요. 뭐예요? 한 덩어리인 복음의 그 은혜를 떼어서 나눠줬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교를 나누고 밥을 먹을 텐데 그 밥솥에 수많은 쌀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을 붓고 밥을 하면 그것이 한 덩어리처럼 그렇게 엉키고 성키고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퍼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줬어요. 주다라는 거죠. 사랑과 기쁨과 은혜의 보따리를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퍼주는 손길. 이것이 식탁 공동체의 의미예요.
주님이 그것을 제자들과 나누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붙잡았고 그것을 축복했고 그 축복의 결과는 나누게 되었고 나누면서 그것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안에 있었고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식탁 공동체 감사가 넘치는 자리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 아름다움의 소문이 나서 배고픈 영혼들이, 배고픈 인생들이 찾아와 우리 교회에서 배부름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식탁을 통한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떤 감사해야 될까? 16절에 보니까요, 하박국서 3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이 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마련해 주신 식탁 공동체로 하나 된 믿음의 교회, 그리고 그 믿음의 교회 안에서 예배로 하나님 영적인 식탁의 자리에 참여한 이후에 사랑하는 손길로 말미암아 서로의 음식을 펼쳐놓고 나누는 그러한 교제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뭐냐,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박국서를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몸이 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바벨론에게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약탈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빨가벗긴 몸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하박국 선지자라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는, 그냥 알아놓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소리고 내 몸이 떨었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두렵고 공포감이 밀려왔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걸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현실은, 그 당시 그가 바라본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난도 이런 환난이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빠져나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서를 읽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는 믿음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서를 보니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첫째는 무엇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거죠.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때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라는 것은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이건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건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과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이 하박국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가슴 속에도 오늘 이 시간 방망이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요, 손에 잡힐 때만 감사한다는 표현을 해요. 때로는 어떤 민족은요, 손에 잡혀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비록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처럼 암울함을 느꼈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 재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결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얘기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하심을 인하여예요. 구원하심을 인하여.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란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적진 속에 내가 갇혀 있어요. 적진 속에 완전히 포위되어 갇혀 있어요. 그때 그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빼내오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안전하게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사탄의 소나기에서, 멸망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던 나를 살린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목숨까지 나를 위해 내놓으시면서, 여러분, 지옥의 구덩이에서 천국 자녀로 건져주심, 그것을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어떻게 한다? 기뻐한대요. 여러분, 앞에서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뭐였어요? 예? 뼈가 녹아날 정도의 그 고통과 절망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일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기뻐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놓치고 산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그 사랑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이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듯이
나의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손길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을 지키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식탁 공동체로 모인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님이 밥상에서 하신 일로부터 시작됐어요. 식탁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예수님은 자신의 식탁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식탁을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을 들먹이면서 잘못됐다고 비판할지언정, 그러나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해, 당신이 만드신 그 식탁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깨닫고 그들이 나가서 목숨 버려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식탁의 의미를 전하고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 치유의 회복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신 그 자리는 치유를 만드셨던 자리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식탁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외면당하고 병든 자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아픔, 그들과 눈물,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시면서 눈물을 닦으시고 아픔을 끌어안고 라파의 하나님으로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면 의사가 필요치 않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라는 식탁과 친교라는 식탁의 자리를 통해 오셔서 함께 하시고 회복을 이루시고 치유를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식탁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설명한 자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는 참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어떤 모습이야 하느냐?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으면 새로운 사회, 예수님의 천국 공동체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 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된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걸음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셔요.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공동체를 이루고 나눔과 교제와 경배와 찬양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식탁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이고요, 세상 속의 작은 천국의 모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속의 작은 천국,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와 교제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소가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꿈과 천국의 비전이 성취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수많은 민족과 언어권, 족속들이 모여들어 하나된 백성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다 흩어졌죠. 하나 된 언어였는데, 바벨탑 사건 이전에 하나의 언어였는데 그 하나의 됐던 언어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족속과 언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조만간에 그 언어가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출시되는 삼성 S24에 AI 인공지능이 탑재된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이 AI가 동시 통역을 이루고 낸대요.
내가 그냥 말로 한국말로 하면 저쪽 상대방에서 영어로 통역을 해버리는 게 바로 동시 통역이 이루어질 정도의 기술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 효과를 나타낼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두뇌가 이제는 다시 세계 모든 언어가 하나로 만드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우리는 늘 얘기하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가 이루어올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단단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인종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심각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고 난민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정한 그날이 오면 인종 간의 차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러한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 우리가 모여 나누는 식탁 공동체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살과 피가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식탁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공동체를 향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갑니까? 예,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동체는 또 다른 가족 공동체를 만들라는 명령이옵니다. 내가 누린 예배의 공동체, 내가 교제하는 식탁의 공동체를 넘어서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친구와 함께, 나의 이웃과 함께.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초대교회의 축복이 오늘 우리 제1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